하나님 아버지,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마음껏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 들려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초집중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기도는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20년 11월 20일에 신대륙에 막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절기인데요. 이분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사는 거니까 어딜 가나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 오셔서 제일 어려웠던 게 풍토병 같은 건데 가진 우여곡절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해 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플리모스의 총독이었던 이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수확의 풍요함에 감사하면서 3일 동안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잔치에는 본인들이 이제 신대륙에 왔을 때 정착을 도와줬던 토착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아주 흥겨운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 이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가 이 시기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거지도 다 끝나고 오히려 쌀쌀함을 느끼는 겨울의 초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개척하던 해부터 아예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농촌에서 농사에서 일과를 읽어가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도 너도 한량없는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주일은 딱 그날만,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감사하고 끝, 이게 아니죠. 여러분,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매일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다, 그거죠. 성경의 표현을 좀 빌려오면 범사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또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로, 또 감사 위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초집중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열망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3장을 우리가 펼칠 차례잖아요. 여기까지 요나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다들 아시죠? 우리가 처음으로 요나를 만났을 때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아시리아가 내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과 내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 생각하면 치르가 떨릴 지경입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는 잔인성과 또 폭력성으로 유명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중에 좀 언급하게 될 나훔서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한 도성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요, 모든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모든 도시를 불태웠고 사람들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다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꽂아서 처형을 했던 기록들이 다수 나오고요. 심지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니느웨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내뺀 거예요.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시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도리어 바짝 요나를 추적해서 요나를 그냥 몰아가시는 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선은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서 그가 탄 배가 조각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죠. 자, 거기서라도 끝났으면 더 할 얘기가 없을 건데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서 2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십니다.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는 뭐 혼미한 상태 가운데 있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 아시죠? 지난주 설교지 뭐 그대로 여러분 축복한 그대로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자리다. 이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금 살려주시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2장 마지막 절 10절이 의미심장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보면 바로 앞이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내뺐는데요. 그런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를 잘 보자는 겁니다. 삼켰던 요나를 자 토에 놓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아무 곳에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니느웨에 가까운 육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에 요나를 토에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요나는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큰 물고기는 100% 순종하고 있다. 도전거리가 되죠.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될 대목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가 이제 오늘 3장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3세대 주일학교 주보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공과 제목 나옵니다. 용서를 구하기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방법대로 하면 여기서 이제 1번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자, 요나서 3장 전체를 요약하면 죄악의 대성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됐다 이건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구원의 열망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 말입니다. 이 제목을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3장 중에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자,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죠. 니느웨는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아주 큰 성읍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부득불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상상도뿐이에요. 남아있는 게 별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상상도를 보여드리는데 규모가 대단하죠. 이게 내성벽과 외성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큰 성입니다. 그중에서 내성벽은 폭이 약 15m, 높이가 30m,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층짜리 건물 정도 높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둘레는 약 13km에 달했다 그럽니다. 왜 성벽은 이제 농지와 작은 마을까지 포함이 됐으니 굉장히 광범위했던 것이죠. 자, 그 모든 것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인가? 결국 그 규모에 있어서나 위세에 있어서나 대단하고요. 무엇보다 보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니느웨를 며칠 걸어야 된다고요? 3일 동안은 걸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꽤 큰 성읍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요나가 그 성을 찾아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3일도 아니고 딱 하루 외쳤어요. 하루.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서 잠시 저와 여러분이 몽땅 다 니느웨 백성들이 되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니느웨 백성이다. 한번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나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요나는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얼마 전에 물속에서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색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표현을 찾아볼까요? 꾀제제. 꾀제제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게다가 하는 말은 더 가관이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 말로 아주 웃기는 짜장이죠. 웃기는 짜장. 자,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이어집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웃기는 일이라기보다는 웃음기가 싹 사라질 일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게 뭔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까? 지난 주일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랬죠. 성도들 중에는 그 말씀을 읽다가 이거 뻥이네, 이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뻥 아니야? 라고 말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뭐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 그 작자가 뭐라고?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한단 말입니까? 좋은 옷 다 벗어던지고 이 까실까실한 베옷을 일부러 입고 시커멓게 타고 남은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 이게 뻥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결코 뻥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1, 2, 3, 4장으로 요나를 딱 끝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자, 성경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세계사가 있잖아요. 세계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오늘 이따가라도 해보세요. 예배 마치고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하고 딱 엔터를 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주전 2600년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을 두고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까? 대단한 나라. 왜? 한 왕조가 500년을 간다고? 대단한 일이야. 조선왕조 실록을 쫙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무려 2000년이 2000년. 극인 역사를 초기, 고, 중기, 강성기, 멸망기 이렇게 나눠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역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역사가 나와요. 한 번 더 눌러보시면 복잡해. 다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주목할 것은, 자, 이스라엘이 아시는 대로 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여로보암과 함께 분열왕국이 되죠. 자, 그때가 어떤 시기냐? 그때가 바로 신아시리아의 시작입니다. 신아시리아의 시작. 자,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또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대로 나름 좀 자기들 나라를 운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시기,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역사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작은 나라로 시작해서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룬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사 이후에도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나라였다는 걸 증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이 나라가 휘청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탄대로였던 나라가 휘청거린 때가 있었다. 이게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 선지자로 말하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고요. 자, 아시리아로 말하면 나오죠. 아수르단 2세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 역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리아의 고난의 시기다. 고난의 시기다.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거센 반란들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참 그럴 때 어려운데 전염병이 자주 창궐 했습니다. 전염병 한번 돌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미처 죽지 않아도 내가 걸리지 않으려고 내 식구도 내다버려야 되는 게 전염병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창궐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계기 일시기, 아시리아의 역사에서 최초로 목격된 때가 이때입니다.
개기일시까지 나타난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처럼 뭐 의학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라 안팎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야 괜찮은데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온 나라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근심거리였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왕에게. 왕정시대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나라가 가뭄에 시달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별일이 아닙니까? 별일이에요. 아주 큰 별일이에요. 그래서 나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기우제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국왕은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항상 다니는 게 왕이지. 그런데 기우제 앞에 되면 왕이 어쩔 수 없이 몸을 숙여서 아까 오늘 뭐 108배 얘기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던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정시대는 이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고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나와 니느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겪던 때다 그랬는데요. 그 모든 게 누구 때문이다? 아수르 단 2세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왜 내 식구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니느웨 성으로 보낸 사람이 등장하죠. 그건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없는 메시지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살고 있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외침이 먹혔다 안 먹혔다? 먹혔다. 그래서 왕은 물론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런 심정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심지어 죽음을 상징하는 제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을 다시금 떠올려 보세요. 구원의 열망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이 제목이 마음에 와닿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 있어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인데 찾겠습니다. 이것은 자 본문을 책갈피에 놓으시고 신약 386쪽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386쪽 자,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든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못한 자녀들 혼내는 엄마들 얘기해 줬잖아요. 반에 반 그러다가 울어버리는 게 엄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열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니느웨가 당시 놓여있던 모든 상황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울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던 그 상황들을 부정적인 것들로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날레가 뭐예요? 요나 선지자의 등장.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희낙낙하고 사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면서,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 그리고 사탄의 역사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는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처절하게.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망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열망은 요나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칠 때 부를 파송의 찬송 제목을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거든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 제1성의 감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 그것은 바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제 3세대 주일학교 코너로 돌아갑니다. 오늘 핵심만 다룰 거예요.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구원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뭘 들어야 반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돌아가 보면 요나 시대에는 요나가 지금 그 역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고요. 2000년 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 자, 10월, 지금은 누가 그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됐나, 이걸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냥 됐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의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메신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양윤호라는 친구가 1년 내내 저를 아주 괴롭히다시피 하면서 같이 교회 좀 가자, 너도 교회 가자, 그렇게 땡깡 비슷하게 쓰니까 거절하다 10월 말에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게 시작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내게 메신저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말씀 한 곳을 더 볼게요. 신약성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자막에 나와요.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도 복잡하지 않죠?
이 시간의 결론, 하나님의 구원 열망은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코앞에 2025 예랑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좋은 메신저가 되어 봅시다. 우리의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든 한번 이번에 좋은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극하시는 분들도 오는 거예요. 와서 그분들이 잠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들을 때는 50분이 좀 넘는다고 들었어요. 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도 붙잡고 또 우리가 초청한 분들도 붙잡아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열망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으셨어요. 5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핵심은 회개의 전제가 되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기, 폭행, 도둑질 이런 걸 떠올리는데요. 사실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로 인해 생겨진 결과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죄가 뭐냐? 신약 성경 어느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혹은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될까요? 정조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조준하고 쏴야 되는데 제대로 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만났던 첫 시간을 돌아가 보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요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내 뜻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더 맞아, 이게 더 필요해, 이게 더 옳아 이러면서 내 뜻을 자꾸 선택하는 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택이 저나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부터 나서서 여러분에게 얼른 이거 선택하세요. 예? 여러분에게 행복이 오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온다면 얼른 이거 선택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저부터.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 뜻대로를 선택했을 때 당장은 뭔가 된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삶에 혹은 내 인생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내 고집대로 이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거 알아내는 거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나.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이 온통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데요. 더 참담한 세상, 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더 끔찍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있는 나부터 반드시 죄를 죄로 자각해야 합니다. 더는 남 탓, 환경 탓, 사회 탓, 심지어 하나님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니느웨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훌륭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나라 안팎의 모든 불행이 나 때문이다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이건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베옷을 입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을 상징하는 제 위에 올라앉아서 왕으로서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직접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서 떠날 것이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죄라는 놈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그 선언 앞에 나는 아니야 라고 손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죄를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이죠.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죠. 니느웨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던 그 시점, 정확하게 그때 그곳에 요나라는 메신저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열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놈이 뭐라고 저 미친놈이 하는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다시금 살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니느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세기가 될 때까지 아시리아의 역사는 성경이 지어낸 얘기다. 성경에만 나오니까 이건 성경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공격을. 자, 그때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마치 최고의 신처럼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주장도 들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시리아가 그렇게 큰 제국이었다면 유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제국이었으면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같은데 뭐 돌덩이라도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예?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저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시에 이 레이어드가 무려 7년 동안 이 니느웨 지역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 발굴 끝에 드디어 니느웨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몇 년이라고요? 1846년. 아시리아가 언제 망했나? 완전히 망한 때 그 다음 눌러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나오죠. 몇 년이에요? 주전 609년. 자, 그러니 계산해 봅시다. BC 609년부터 AD 1846년, 무려 2450년입니다. 예?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어떻게 이걸 발견을 못했을까요? 왜 발견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고하게 눈을 뜨고 그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나?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나중에 보자고 했던 구약성경 나홈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자, 이것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범람하는 물. 그랬으니까 뭐예요? 홍수. 홍수 때 보면 홍수와 함께 따라다니는 토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쓰나미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이 밀려올 때 물만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토사가 같이 밀려오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거대한 홍수로 인해 문명을 자랑하던 아시리아 제국이 토사가 쌓였거든요. 그 위에 얼마나 쌓인 줄 아세요? 6m. 그러면 2개층 높이에요. 2개층 높이. 2개층 높이의 토사가 이 거대한 제국 니느웨의 수도를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2450년 동안 이 도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흑암 가운데 던져진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러다가 1846년에 이 유적이 발견된 거니까요. 참 신기한 것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야말로 막 하늘을 찌를 듯할 때, 하필 그때 하나님이 요 니느웨라고 하는 유적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그걸 직접 기록하고는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책? 아까 얘기했는데 아시리아를 누가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이렇게 이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 그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846년부터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부터는 뭘 봐야 돼? 성경을 봐야지. 왜? 성경에 나오니까 기록이.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봐도 여러분, 성경이 단지 무슨 신화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거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갖게 되는 안타까움, 그것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오늘 쭉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요나 선지자 시대에 망하는 거였다니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것이 원래 그 당시에 정해졌던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열망을 가지시고 그 땅에 요나를 들여보내셔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부터 나음까지의 시간이 얼마 정도냐? 150년 정도 됩니다. 1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요나 시대에 가졌던 감격과 뜨거움이 서서히 식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구나, 다시 살게 됐구나 했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더니 나움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금 잔인함과 악명을 떨치는 그런 성읍이 니느웨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물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게 되었다. 오죽하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뭐 옆에 이웃 나라가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면 슬퍼할 수 있잖아요. 단 한 나라도 아시리아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잘 망했다. 넌 망해도 싸다. 네 하는 짓 우리가 지켜봤는데 넌 망해야 돼. 네가 안 망하는 건 이게 세상에 신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구원의 열망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서 니느웨를 구원코자 했다는 하나님의 열망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열망이 저를,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니느웨와는 다른 선택, 다른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건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있는 김진철 목사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나입니다. 자, 그러니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게 뭐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구원에서 비롯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한 해를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매일의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범사의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감사절인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억만 죄에서 구원받은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열망에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충성된 메신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오니 죄에 대한 자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니느웨처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걸 싸구려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험한 세상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